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형성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선입견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이라고 사람들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나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떤 고집 같은 것이 선입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입견은요, 잘못된 학습과 어떤 경험의 효과로 사람들에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이 사람들에게 고정되면 올바른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입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고해지고 대단히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 방어적인 논리로 한층 정교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선입견의 대상과 접촉해라, 만나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선입견이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올바른 신앙 성장이 방해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이 선입견은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고 온전하게 체험하는데 이 선입견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우리는 전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3절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요, 어떤 관계가 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변화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그런 선입견들, 또 잘못된 생각들은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빛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삶의 변화와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때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모습,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관계를 자신에게 이루어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쪼개서 볼 것이고 또 남은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피난처는요,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나 대상을 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든든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또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좋은 피난처를 마련하려는 것이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이웃에게, 또 상대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상처로 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서로에게 상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죄를 범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우리의 믿음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전해주는 온갖 시련과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함을 이 시간부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세상은 불안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힘의 균형을 가지려고 해요. 어떨 때는 권력과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무기와 무기로 이 힘의 균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의 균형으로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냉전시대도 또 지금도 그렇지만 힘과 힘을 통해서 이 균형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누군가에 있는 그 힘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연합하고 또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그늘 밑에서 힘의 그 영향력을 느끼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은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헛된 것을 쫓고 있고 헛된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정말 변질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전쟁이 그치고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전쟁을 그쳐주시게 하고 소란과 요동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곤치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피곤치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로 피곤치 않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그가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가 있다면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낙심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또 용기가 없는 사람, 또 새로운 힘을 찾다가 허무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누구나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순탄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도 쌓고 성도 쌓고 망루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높게 쌓아 올린 그 성과 망대가 인생의 환난을 결코 막아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높게 쌓아 올린 그 망대와 성벽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환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처럼 견고한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참 길고 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다윗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만났을 때, 또 그 커다란 군대였던, 정말 뛰어나고 강한 군대였던 블레셋 족속들을 만났을 때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어린 소년 다윗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니라. 정말로 저들은 갑옷과 중무장한 상태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오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정말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지팡이와 물맷돌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보이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청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요, 우리에게 고통은 줄 수 있고 시련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환난 중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련이 뒤로 물러나고 사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정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손을 놓고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그 언약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증거라는 사실,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바라보고 또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자랑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에서 만족하며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삶의 변화가 경험되고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